자, 안녕하세요. 야, 오늘 그 휴가 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듬성듬성 자리가 많이 비우셨네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제 입주도 물론 오래전에 시작됐지만 이 9월, 10월, 11월은 한 해 중에 영육간에 가장 놀라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달 한 달 동안에 폭염과 뭐 태풍과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모임을 좀 줄이고 지역적으로 모이고 힘을 좀 비축했는데, 저는 이제 9월 첫 주가 되면 너무나 지금 의욕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내일 월요일부터 모이기 시작을 해서 모든 모임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9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한 주말도 놓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 9월, 10월, 11월 달 우리가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영육간에 9가지의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자연을 마음껏 누리면서 정말 좋은 시간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요, 이제 다음 주쯤에 계획을 다 잡히면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모아서 한번 제가 브리핑을 총회 겸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라는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세상의 신인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하게 됐냐면, 지난 시간에 마귀의 역사, 성리의 역사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 8월 내내 제가 특별히 이제 휴가를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책을 읽고 또 다른 교사들 또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제 안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제가 이 주제를 다시 한번 함께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 맞서는 신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귀가 강력하게 이 세상을 또한 지배하려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 신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요점을 말씀드리게 되면, 오늘 성찬 시간에 또 이 메시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죄를 해결하기 위한 고통의 시간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겁니다. 죄는 귀신들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입구. 낚시할 때 바다에다가 강물에다가 미끼를 던지면 고기들이 몰려옵니다. 죄를 짓는 순간 귀신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 영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귀신이 반복되는 죄를 통해서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듯 아니면 뭐 어쨌든지 간에 귀신에게 억눌린 삶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 귀신을 쫓아내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은 영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더 강력한 영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오직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인간 안에 들어온 귀신을 다시 나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쫓겨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문이 또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귀신은 오늘도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장례식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을 합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사리가 나옵니까? 금리빨이 나옵니까? 귀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사람 몸에 살다가 그 몸을 떠나게 되면 다시 그가 살 곳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어간다면 그 안에 살던 수많은 귀신들이 나와서 다시 사람을 몸에 들어갈 몸을 찾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면 다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제자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뤄가는 제자들도 다시 죄가 반복이 되면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 다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승리의 이 제자의 삶을 즐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삶을 즐겨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지긋지긋한 죄 가운데 노예 생활하다 해방되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까?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형제들과 함께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삶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창조한 이 자연, 또 하나님 주신 이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자로서 이 모든 걸 마음껏 영육간에 열매를 맺으며 즐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섯 번째 포인트, 어떻게 우리가 이 승리의 주의 삶을 계속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멘.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현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적, 옛날에는 뭐 남한의 적이 뭐 북한 그랬지만이, 자, 눈에 보이는 육체의 적, 오늘 시편 말씀이 이 개 같은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다 그랬어요. 원수가 있어요. 원수. 그 원수는 육체적인 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적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적들이 이 마귀와 이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을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 the God of this age라고 했어요. 이 시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어둡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뭐가 두껍게 가로막게 되면 안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철학,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죄, 우리의 어떤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 겹으로 막기 때문에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의 신이지만 이 어두운 사람들을 지배하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어둠으로 데려가려니 또 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을 마귀라 부르고 악마라 부르고 사탄이라 부르고 그들 밑에서 그 영향력을 배급하는 자들이 바로 디몬, 귀신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세상의 어둠을 지배하는 신, 곧 사탄, 마귀, 악마와 그 부하들인 귀신들, 성경에는 디몬이라 나왔습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들이, 이 디몬들이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구원을 이뤄가는 제자들은 어떻게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사탄, 마귀, 이 귀신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성령께서 하는 일에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가게 하는 게 그들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예수를 부인하도록, 성령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도록,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도록, 하지만 귀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역할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거꾸로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향을 주면 사람을 미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귀신의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명령을 따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면 귀신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차가워지도록 역사하는 것이 또한 귀신의 역할인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을 점점 불심으로 만들어가는 영, 그것이 바로 사탄이요 귀신들인 겁니다. 하나님과 천국을 향한 눈을, 이 눈을 땅과 피조물로 향하게 하는 그 영, 그 힘, 그 세력도 또한 귀신이 향한 역할들인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게 만드는 영도 바로 귀신의 영이요 사탄의 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디몬이라고 하지만 헬라어에서는 다이몬. 그 뜻이 뭐냐면 동사에서 나온 명사인데요. 어떤 운을 분배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게 바로 이 디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눠주는 거, 어떤 것을 나눠주는 거. 사탄의 악한 영향을 세상 사람들에게 일일이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귀신 디몬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영향은 날마다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미칩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육체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살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는 게 바로 이 악한 영, 어둠의 세력, 귀신들인 것이죠. 자, 저는 좀 영적으로 예민합니다. 육적으로도 예민하지만 영적으로도 예민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개 같은 원수들에 둘러싸여 고통을 당하며 죽어갔는가? 그 목적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육신으로 보내신 이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뭐로부터의 자유라고 그랬어요?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는지, 왜 말 한마디면 그 수만 명의 천사들이 와서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장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왔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로부터 인간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었었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 귀신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보면 죄인데, 자, 죄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히브리어로 여호슈아, 예수와.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죄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는 의미가 예수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예수라는 단어가 구원이에요. 구원. 뭐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자,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라? 예수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구원할 것이다? 죄요, 죄. 자,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건 이제 마태복음 1장은 요셉에게 했던 말이죠. 요셉이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잖아요. 그때 요셉이 나타나서 미리 알려준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아들이 나오면 반드시 예수라고 이제 아들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 뜻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예수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할 거라고. 누가 1장을 보게 되면 다시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이번에는 임신할 마리아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자,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딸을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죄송합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라? 예수와. 남편에게도 아내들에게 둘 다 알려준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이름은 무조건 예수라고. 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목적을 띠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날 뿐이기 때문에 이름을 비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이름을 장명하신 거예요. 장명.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수세되기 전부터 알려준 이름입니다. 아들 이름을 예수,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삶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 그건 뭐냐면 우리의 방향성이요, 교회의 방향성이기도 한데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회복시키는 것이요, 해방시키는 것이요, 치유하는 것이요, 성화시켜가는 것이거든요. 자,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했던 사역들인 거예요. 자, 해방. 단어를 보게 되면 해방은 뭐냐면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어떤 사슬 묶임에서 풀어나는 것. 예를 들면 8.1절은 뭐예요? 8.15 해방일은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 점령, 강제 지배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강제로 노예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들어오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면, 죽음의 노예가 되면 바로 강제 점거를 당해서, 점령을 당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것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회복입니다. 회복은 원래 상태를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자녀로서 살게끔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이런 사역인 것이죠. 그 다음에 치유하고 치료하고 온전케 하는 것.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하는 것.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바로 일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하며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100%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예요, 죄. 인간은 절대로 성령님이 없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사람이 뭐 모자라거나 심성이 약하거나 좀 DNA가 문제가 있거나 좀 뭐 잘못돼서가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후손을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육신의 힘으로 마귀랑 대항하여 자기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않을 때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왜냐하면 도로아미 탑을 다시 회복된 것이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 삶을 살아도 원상복구가 될 수가 있어요. 원상복구. 제가 사전 찾아봤더니 원상복구. 변화가 있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애쓰는 행위.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가 세례를 받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섰지만 선한 일을 멈추고 거룩한 삶이 멈춰지게 되면 다시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반복이 되면 그 죄를 통하여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겁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성경은 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만들지만 동시에 조심하라고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날마다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으니 항상 깨어서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이 두 신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저는 귀신들의 입구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저도 요한일서 3장 8절. 자, 그러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마귀는 사탄입니다. 악마입니다. 귀신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은 뭐겠어요? 멸하다는 말이 뭐냐면 묶인 것을 풀어주다. 어떤 것이 이렇게 꽉 잡고 있는데 이거를 무너뜨려서 이거를 파괴해서 이 잡고 있는 것을 놓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자유롭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멸하다는 의미예요. 마귀가 죄를 통해 사람 안으로 들어와 많은 악한 것들과 우리 영혼을 묶어놓은 것을 파괴하여 풀어주는 것,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다는 뜻인 거거든요. 사람이 가인이 아벨을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지만 가인 안에 역사한 악한 영이 있었겠죠, 그렇죠? 모든 죄의 뒤에는 이 악한 영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예. 네 제자가 되면 너희를 묶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거라고. 그러자 유대인들이 33절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로탄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34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라지. 죄를 짓는 사람이 다 죄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뭐예요? 사람은 처음에 한두 번은 내가 죄를 통제하다 생각하지만 죄를 짓는 순간 먹이를 딱 던지면 고기가 모여들듯이 죄를 딱 짓는 순간 영의 세계에서는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무너지고 있음을, 들어가는 문이 열리고 있음을, 그 죄를 반복하게 되면 귀신들이 어느 순간 처음에는 외부에서 영향을 주지만 나중에는 쑥 들어가면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셋이 아니라 넷이 아니라 나중엔 군대 귀신 2,000명 3,000명이 되는 그 영혼들이 한 영혼에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육체를 지배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무덤가에 사는 그 귀신들의 삶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죄가 계속이 되면, 죄의 종이 되면 바로 악한 영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예수님을 통해 자유로워진 점이 있습니다. 아멘. 저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아멘. 예. 물론 어떤 교리에 묶이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죄에 묶였던 이 삶이, 자, 죄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웠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제가 지었던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진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자, 죄를 지으면 귀신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죄가 계속 반복이 되면 처음에는 밖에서 귀신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자극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고통을 주지만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쑥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힘으로 점령해버려요. 점령.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상업도 하고 무역도 하고 뭐 하다가 나중에 점령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쑥 들어와서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령한 귀신에게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내주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귀신에게 묶이게 되고 귀신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거지. 나중에 죄는 중독이 돼요. 중독. 죄의 중독이 되고 여러 육체적인 정신적인 중독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걸 의학적으로 해석하느라고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정신물적으로 해석을 하고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영적인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누이 강조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자, 귀신에게 억눌린 삶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전개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항상 함께 한다 그랬어요.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그린 그 강력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억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었다고. 그것은 뭐예요? 치료해 주었고 그리고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할 일도 바로 이 일입니다. 아멘.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뭐 신학적으로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억눌린 삶을 살다가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놀라운 삶으로 바뀐 걸 생각하면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성경 이야기 잘 보면 성경 이야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의 3분의 1 정도가, 성경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 이야기의 3분의 1 정도는 예수님이 했던 기적의 3분의 1은 귀신 쫓는 얘기라는 거예요. 16절, 날이 저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무엇으로? 왜? 그 말씀은 그분의 권위에서 나온 것이요, 그분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권위로, 명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병자 이전에 벌써 귀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 신약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바로 귀신을 쫓아준 일들이네. 주님의 영이 인도하는 교회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귀신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누군가 이제 귀신에 대한 정체를 이제 밝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마가복음 1장 23절.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라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라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귀신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렇게 설교해도 믿지 않는데 귀신은 그냥 보자마자 믿어버렸어요. 아주 그냥 어쨌든 귀신 더 나아. 그렇게 그냥 설교해도 안 믿는데 귀신은 보자마자 그냥 바로 알아보잖아요. 그냥. 아, 이거 어쨌든 보면 정말 칭찬할 수도 없고 이거 25절 정말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아는 사건입니다. 자, 보통 뉴스에 설교문례가 다 포함해서 옮겨가는데, 야, 어떻게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아주 더럽고 악하고 악랄하고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별의 별 희한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의 팔다리와 정신을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귀신이 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붙들려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귀신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니까 육신이 없어요. 그때 인간의 몸을 항상 그리워해. 그 몸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 귀신. 최종 목적은 뭐예요?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이성을 무력화시켜 그 모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주인이 되는 것이 귀신이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제일 비싼 게 사람의 몸입니다. 가장 신기한 피조물이 아이패드나 이런 게 아닙니다. BMW 504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되어진 정말 신비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피조물이 바로 인간의 몸입니다. 귀신이 그를 노리는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가서 저 몸을 지배해서 내가 저 몸을 통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느낌, 판단을 지배하기 시작한, 이제 그 사람은 그 귀신의 아바타가 돼요. 아바타 아시죠? 귀신의 생각이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귀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육신을 다 사용해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입으로 말하고, 그들의 손으로 그가 하고 싶은 죄를 짓고, 그가 가고 싶은 더러운 장소에 두 발을 가서 가고, 마음껏 귀신이 그 육신을 통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안에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두 존재. 자, 점령한 귀신과 아주 희미하게나마 그도 이 육신의 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지속하려는 이 귀신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바람을 가진 무력한 기존의 나라는 존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귀신이 들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귀신의 점령 가운데 완전한 지배 아래에 놓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들어와서 장악을 해버린 거죠. 그 사람이 이성, 정신을 장악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전을 찾아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귀신이 들어와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잘못된 것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중대한 질병을 바로 이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막 간질을 일으키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거, 그리고 막 중풍병자,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분들, 또 태어날 때부터 못 듣는 거,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거, 또 이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조현병, 갑자기 막 소리 지르는 거, 막 자기 막 자해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신약적으로 푼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았을 때 그 수많은 어둠의 세력의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모습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실제로 공동 묘지에 살던 귀신은 자해하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자, 귀신이 처음에는 밖에서 악한 영향만 주고 마음과 몸을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이성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이성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귀신이 워낙 악하고 더러운 영이다 보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그렇게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둘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양한 귀신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양한 현상들이, 죄 짓는 모양들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강력한 영적 존재의 권위와 명령으로 강제로 쫓아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설득이 안 돼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어떤 바보 귀신이 스스로 나가겠어요? 그렇게 좋은 데 들어왔는데. 귀신보다 더 강력한 존재는 지구상에 한 존재밖에 없으니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귀신들은 그분의 명령에 100% 순종합니다. 왜? 그분은 자신들을 영원한 무적의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공동묘지에서 무덤가에 나온 벌거벗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What is your name? 그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이름도 있어요. 우리가 이름이 있듯이 귀신이 이름이 있습니다. 자,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어느 때가 되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데 그분이 오신 저를 절대 보내지 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자, 귀신이 몸은 없지만 인격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두 이름이 있듯이 귀신도 다 이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이름이 뭐냐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대답하잖아요. 군대라고. 하지만 그들은 뭘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이죠. 지옥에 보낼 수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세상에, 이 타락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그렇게 강력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귀신이, 악한 영이, 어둠의 세력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죽으면 그 영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을 왜 떠나겠어요? 그 아들로, 또 아들이 죽으면 그 귀신이 어디 가겠어요? 그 아들로 대대손손 더러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집안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10절 33절 오직 평안은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이 세상이 신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이 세상의 신을 이기고 쫓아내고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이 세상의 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아닙니까? 왜?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이 세상의 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4절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걸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마귀를, 사탄을, 귀신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날마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쓰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되니 여러분 하나님에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났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 세상의 신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안에 성령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귀신을 준하고 있는 세상의 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자, 형제자매 여러분, 쫓겨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다시 들어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잘 믿다가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장로와 목사가 또 목사가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실망이 생기게 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실망과 좌절이 올 때 또 고난이 없고 하나님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 속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빠져나가면서 말씀도 읽지 않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혼자 있게 되면 우리가 혼자 있게 되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스스로를 많은 귀신들에게 노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 성경은 계속 죄를 경고하고 성령님에 의해 충만해지라고 가득 채워지라고 하시는가? 잘 보세요. 아무리 구원받은 놀라운 사도 유다조차도 유다 12사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뽑은 게 12명이 다 영적으로 이유해서 뽑은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마귀가 바깥에서 툭 생각을 던졌겠죠. 의심을. 하지만 좀 더 갔더니 마귀가 유다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 디벨롭을 시키고 발전시켰을 때 마귀가 어느 순간 쑥 들어와요. 처음에는 생각을 준 거예요. 마음에 영향을 준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쑥 들어와 버려서 유다가 아니라 마귀가 유다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행동을 옮기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이 흐름을 잘 보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느님 아들이 다 왔어요. 자, 하느님의 백성들이야. 하지만 이제 그들의 삶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게 하려고 오신 예수를 거절하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복된 삶을 실천하며 살지 않으려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삶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것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물 없는 곳. 귀신이 바닷가에 많겠어요? 산에 많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하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랬어요. 왜? 물이 많은 곳에서는 뭘 주게 돼 있어요? 새를 줘야죠. 새래. 아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에 병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우리 그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옛날 사람 돌아가게 되면 귀신 다시 들어온다고. 자,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솔로몬 행강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안진뱅이로 아재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그 경쟁 가운데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천사가 물을 흔들 때 들어가야만 고칠 수 있는데 아무도 날 못 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38년 동안 내내 못 들어가고 이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보고 고쳐주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네가 말끔히 나왔다. 너 이제 걸을 수 있어. 걸어봐. 아멘.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38년 동안 고통당한 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어요. 회복을 시켜주었어요. 치유해 주었어요. 온전케 해주었어요. 하지만 성화,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길 수 있다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도 다시 죄를 짓게 되면, 그래서 영어로 보면 NIV 버전은 stop sinning, 죄 짓는 걸 멈추라고. 이제 그리고 sin no more,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떤 더 악한 것이, 지금 38년 동안 네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악한 것이 네 삶이 날 수가 있다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가 있어요. 그렇죠?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현행범으로 가늠하다가 남자 놈은 도망갔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다 돌을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해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구원해 주었어요. 나 오늘 죄떡하지 않겠다. 하지만 맨 마지막 멘트를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하셨어요. 자, 너 이제 죄 없어. 다. 아니,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돌로 쳐죽임을 당한 여자가 9살생으로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죄를 짓게 되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Live your life of sin, 죄에 대한 삶을 떠나라고. 다시 청력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옛날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똑같은 표현이 요한복음 8장에도 sin no more,
이 여인에게도 sin no more. 제가 우리 아들의 이름을 하면 신 노모로 정했구나. 성은 신으로, 이름은 노모로. 신 노모. 발음만 sin no more. 하지만 한글 이름은 신 노모. 자,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의 삶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면 더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 하여금 무엇을 짓지 않도록.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고. 한 번, 두 번이야 용서받을 수 있고, 물론 죽는 날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걸 속지 않은 재물이지만, 그것이 반복이 되고 패턴이 되면 다시 귀신이 쑥 들어간다고. 다시 너의 삶이 어둠으로 빠지게 되고 옛날보다 더 힘든 일이 너의 삶에 벌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포인트가 결론입니다. 승리의 삶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다시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멀티플라이, 정말 9개 성령이 아니라 90개, 900개의 열매들로 계속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보세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방탕이 따릅니다. 이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저 포인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는 거예요. 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19절 보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 찬송하십시오. 자, 20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21절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자, 이거 다시 풀어보면 첫 번째, 서로 화답하나가 와닿지가 않아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도 돈이 있는 사람은 이 책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해당에만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머리에 외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구절들 이런 것들은 다 음률을 따서 외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요. 성령 충만하다면 뭘 해야 되냐면 서로 만나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라고. 이게 서로 화답하라는 얘기예요. 노래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머릿속에 외워있는 말씀은 다 시편 말씀들일 거 아니에요. 구약 말씀들이 다 운율을 따라서 외웠으니까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계속 성령 충만해 가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지역별로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두 번째, sing. 하나님을 이 음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운율을 붙여서 우리가 시조를 가지고 옛날에 모든 걸 시조로 이렇게 시를 만들었듯이 유대인들은 그 두 음율 다 활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기 쉽게 다 노래를 만들잖아요. 노래를 부르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노래 부르는 거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건 뭐겠어요? 감사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서로 상호 존중하고 서로 배우라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배우라고.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떤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의심, 불만, 불신 이런 게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떤 귀신이 그 영혼을 넘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데 어떤 귀신이 내가 저길 들어가야 자 귀신이 어디 있겠어요? IQ가 아무리 낮아도 귀신이 저것을 피해야겠다. 저기 들어갈 곳이 못 된다. 그 다음에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귀신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혼자면 내가 들어갈 만하지만 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겠어요? 싸울 때 1대1이면 싸울 수 있겠지만 1대 다가 되면 싸우려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무엇을 하는데 어떤 귀신이 감히 그 안에 들어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로 다음 주부터 모든 모임을 재개합니다. 월요일 영등포, 화요일 잠실, 수요일 명동 주중 모임, 금요일 해화역, 토요일 영어회화 모임, 자전거 라이딩, 낚시 모든 모임을 다시 재가동시켜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쉬었다면 이제 다시 이걸 시작해야 됩니다. 목요일 저녁 하나 남아 있습니다. 누구도 이거 만들고 싶은 분 있으면 만드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도 모아서. 그래서 우리 주일날에는 식사교제도 하고 영적 교제도 나누고 운동도 교제하고 체험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강국 때 나갈 텐데요. 오늘 끝나고 나면 저 203호가 저기 있거든요. 203호 방을 빌리려고 합니다. 앞 위에 틴 방이 5층에 있는데 작아요. 그래서 잘 안 쓰게 돼요. 너무 5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없애고 저로 오게 되면
저 방이 좀 넓어요. 여기 한 반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배가 끝나게 되면 식사하고 나서 운동할 사람들 아이들은 저희 가서 교제하고 여기서는 같이 말씀도 나누고 수영 공부하고 함께 교제할 수가 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여러분들이 못 나갑니다. 밥 먹고 여기서 교제를 나누면 됩니다. 수영 공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적인 교제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수첩방을 빌리고 할 계획입니다. 오늘 꼭 다 가서 보세요. 아시겠죠? 아직 계약을 안 했는데 재정력을 계산해 봤더니 크게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층을 포기하고 내려오면 더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저쪽에서는 운동을 하고 여기서는 계속 영적인 교제를 주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저녁 먹고 또 오셔서 교제 나누시고 9시쯤에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충분히. 그래서 마지막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걸 다 정리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보세요. 시편에도 원수 악마라고 그랬지만 귀신들이 다시 나와서 다시 찾고 있어요. 누구한테?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걱정이 많다는 얘기는 믿음이 많이 약화된 거예요. 한두 번 걱정이 아니라 그것이 패턴이 되면 그것도 귀신의 역사인 거거든요. 사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조심하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우리가 용사는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시편에도 용사란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약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뭐 양 머리나 쓰다듬는 이미지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용사라고 시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다리를 사슴다리로 만들며 내 팔을 뭐 노새처럼 만들며 이마에 있는 뭐 대리석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의 삶이 절대 연약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악마를 맞서 싸우라고 댕기. 저랑 싸우지 마세요. 악마랑 맞서 싸우세요. 악마랑. 귀신과 맞서 싸우는 힘든 게 오면은 걱정이 빠져가지고 교회 안 나갈래. 이게 아니라 맞서 싸우라고. 고난은 다 겪는 거라고. 보세요. 여기서 귀신들이 들어가려고 찾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자들에게 쓴 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쓴 글이에요. 세례받은 자들을 말하며 회개한 자들을 말하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며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이 고난이 올 때, 걱정이 많아질 때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때 원수 마귀 귀신들이 날뛸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10절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주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실 거라고. 잠시 내가 고난은 오지만 이것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 이 어려운 시간을 허락했으니 그것이 실망이 되었던 상처가 되었던 좌절이 되었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던 질병이 되었던 관계 문제가 되었던 어려움이 생길 때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고난은 이겨내라고 주신 것이지 무릎을 꿇라고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게 되면 귀신들이 하나 둘씩 조금씩 내 안으로 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 반복이 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귀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눈빛도 달라지고 라이프스타일도 달라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알아요.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 눈빛, 행동 얼마나 달라지는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음란 사이트 또 정말 술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빨리 형제들 만나서 기도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인 놀라운 삶을 즐겨나가야 됩니다. 아멘. 자, 마귀의 역사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에 맞서 싸우십시오. 이 세상의 신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죄를 두려워하세요. 아시겠죠? 죄는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우리 집안에 우리 자식에게 들어오는 출입문이 바로 죄입니다. 귀신에게 억눌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제자들 조심하세요. 쫓겨나간 귀신이 다시 돌아오는 문은 똑같이 죄인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이 제자의 삶을 승리의 삶을 즐기면서
9월달, 10월달, 11월달 정말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한 해 창조하니 모든 것을 이 교회가 마음껏 누리고 12월 25일 날 성탄절 때 그 열매들과 함께 축하하니 놀라운 한 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아멘.